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 하늘을 찌를 만큼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하나의 민족적 그 역사로밖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들이켜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만이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들리지 않으면 오만 방자해지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이나 구약시대나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만한 부인이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상고하지 않고 하늘 아래서 다른 학문으로 익히다 보니까 사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사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제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그뿐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면서 사람이 경험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선생들,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뭐 제사장들이나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이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미시나이라는 걸 가르쳐요. 미시나이. 그리고 이제 사춘기서부터는 탈무드라는 자기들이 써는 거죠.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의 경제나 역사나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탈무드 경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시나이가 끝나면 사춘기서부터는 성년 될 때까지 계속 그 탈무드 경전을 공부하며 자라잖아요. 모세 오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성년 의식할 때 보면은 그 탈무드를 얼마나 올바로 암송하고 얼마나 올바로 이해했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길러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자기들의 그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와 우르에서 4가지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 왔다가 하란에서 죽고 나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비가 친척을 떠나는데 노릇을 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알 수가 있나요? 그게 옳은 줄 알았지. 아버지가 죽고 없는 조카인데 그거 떼어놓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상 어떻게 떼어놓고 오겠어요? 그것도 롯한테는 제일 큰 아버지잖아요. 작은 아버지는 나홀이고 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하고 동행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 명령 그게 아니잖아요. 이 껍데기 인정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정상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그 조상이다. 그 혈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일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 뭐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하늘 아래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관여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메시아도 유대인에게서 나셨고 율법도 계명도 유대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를 그걸 깊이 상고해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남의 말을 들으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야 할 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니까 그 듣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 걸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앞에 있는 자기 선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뭐하고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하면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심지어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물린 사람 때문에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노뱀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싹 치워버렸어요. 싹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도 뭐가 미흡했느냐? 3당은 헐지 않았다. 그래서 3당은 헐지 않았다. 그러니까 100%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스기야 왕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제 우상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갑자기 스기야 왕한테 뭐라 합니까? 또 죽어라. 죽으라는 거예요. 후사도 없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죽으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스기야 왕이 울며 불며, 내가 지금 후사도 없는데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왜 스기야 왕한테 죽으라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존속하려면 스기야 왕가 죽었어야 되죠. 근데 안 죽겠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15년 더 살아라. 이게 15년을 더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될 동안에 누굴 낳느냐? 아들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에 등극할 때는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죽으라고 할 그때부터 3년 지나서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죽었지만은 아들 므낫세가 왕의 대를 이어서 12살 먹은 므낫세가 대를 이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가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그 우상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얼마 동안 통치했습니까? 50년이 넘게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뭐가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됐겠나? 기가 막힌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알아야 되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 55년인가 그랬지. 55년 동안인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남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들이 뭐라니까 므낫세로 인하여 남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가 기원전 603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예언이 시작됐느냐? 620몇 년이니까 10여 년 전에 계속 남유다가 멸망한다. 왜 그러느냐?
자기 선대 왕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 그렇게 망한 걸 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북이스라엘보다 못질 않아요. 특히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런 부분들이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를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하나님께 용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받으라고 바벨론은 70년 동안 징계받으라는 게 그걸 거절하잖아요. 자기들이 우상숭배해놓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쳐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나니, 즉 네 젊은 시절의 친절과 네 종언할 때의 사랑이니, 그때 네가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나를 쫓았느니라.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되살려.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 있고 그의 산물의 첫 열매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족속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올바로 알라는 얘기. 그러니까 토라를 읽으셔야 알지요. 토라를 안 읽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세히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안 읽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부족한 것이었고, 그렇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의 계획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 그려진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읽고서 이렇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듣고 내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 하와가 보세요.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간비한 뱀이 와서 속이잖아요. 타겟은 어디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접근하고 오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담한테는 하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그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런 하와를 이용하는 것이 그게 뱀의 감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고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을 알면 나중에 어떻게 끝날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혈통적인 육신적인 그 사람이 너한텐 원수라네. 어느 때만 그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참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형제 자매와 모친이 선생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니라. 요즘 생각하면 얼마나 정념이 떨어지는 대답입니까? 아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왔는데 자기하고 같은 혈육으로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인데 옆에다 놓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육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동물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난 하고는 하늘의 힘권을 가진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늘 아래서 그러니까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돌한테 네가 나를 낳았다. 오래된 나무 밑에 가서 그걸 섬기면서 나를 좀 부유하게 해달라.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오늘날은 더 하잖아요. 왜? 철학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철학이 생산하는 게 뭡니까? 하늘 안에 신이잖아요. 타양신, 무슨 신, 봄의 여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집에 맨 신만 있어요. 우리 옆집에 가보면 대문 들었을 때부터 대문을 신, 또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부뚜막 거기 가면 부뚜막 귀신, 방에 들어가면 또 문지방 귀신, 또 뒤에 장독대 가면 장독대 귀신, 전부 신으로 꽉 들려찼어요. 바로 우리 옆집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게 꽉 들여찼다고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캐토릭은 갖가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뭐가 성탄절이에요? 철학에서 말하는 성탄절을 그게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이 12월 21일인가요? 동짓날. 그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그 동짓날에 태양이 수그러들기 시작해서 24일까지 마지막 다 수그러들었다가 25일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신,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지금은 이제 과학에 발달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다 알려졌잖아요. 옛날에는 막 아날로그 시대니까 특별히 어디 가서 뭐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몰랐잖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알고자 하면 다 알아요.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날을 뭐라 할까요?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시뮬레이션 해봐요. 왜냐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컴퓨터로 2000년 전에 돌려보니까 그날이 몇천 날에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과학에 발표한 거예요. 5월 14일 날.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 언제 독립했어요? 5월 14일 날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과학이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5월 14일 날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러잖아요. 그 전혀 반대잖아요. 세상 지식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뭐 사도신경이다 하면서 그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이전에 내가 몰랐을 때 했던 것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뭐든 수가성 여인의 그 음탕한 생활, 또 사울의 그 얼마나 악랄한, 그거 다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은 뭐 별거 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경건의 훈련을 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지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시잖아요. 뭐라고 밝혀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인데도 주님 지적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말씀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는다고 말 떠들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래도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어야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뭐 상품권도 오고 가고 다 하지 않느냐. 하늘 아래서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왜 12만 선택하셨느냐? 왜?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많은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아주 적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가 알아야 되지. 나는 넓은 길로 향해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좁은 문으로 향해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어느 시대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그러죠. 육신을 쉬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혼들을 쉬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렇잖아요. 무엇에 대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청하고 돌이켜서 내가 성령을 부어서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실화돼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